2023년 3월 2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면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더 정확히는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가르침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율법에 통달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위선이 어떠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은 회당, 잔치집, 시장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곳에서 경건의 모양을 뽐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한 말씀을 전합니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 앉아서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마와 왼팔에 달고 수시로 보는 척을 하죠. 겉옷 가장자리에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경건을 부각시킵니다. 또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랍비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예를 표하는 거기도 하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만 다니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23장의 말씀을 쭉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6번이나 반복하실 정도로 그들의 외식을 몹시 싫어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자체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이죠. 직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걸맞는 자세와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그것을 놓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통해서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다고 다 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자기가 아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때로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때가, 가르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두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모세의 온유와 희생은 배우지 않고 그저 모세의 권위만을 자신들에게 씌우고자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들었던 조언이 생각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조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겠지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조심해라. 오히려 섬기고 베푸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바로 말씀 맡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조언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 제가 들었던 이 조언은 단순히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년들과 카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높아진다라고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겸손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크게 거스르는 행동이기에 행하기도 싫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낮아지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선택이 아닙니다. 겸손은 명령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삶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생은 주님뿐이시기에, 지도자는 주님뿐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죠.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께 근원을 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 누가 크고 작은지 구분하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낮은 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높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직분과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역설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 가장 핵심적인 도시도 아니고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도자가 군림하며 섬김을 받습니다.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워졌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지위의 고하를 따집니다. 한 자리에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권위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모습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낮아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어찌 보면 이 역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낮아질 때 높아지는 이 역설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남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즐거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김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자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입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를 높이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섬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